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특별히 이 운동 경기 가운데 오래 달리는 또 릴레이 경기와 같은 그 긴 운동 경기를 묘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이러한 운동 경기처럼 인내가 필요하고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도 보면 운동 경기의 이미지를 잠깐 보여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운동 경기는 무엇일까 보게 되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운동 경기입니다.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져서 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실수로 인한 피 흘림이 아니라 정말 피를 흘려야 하는 그러한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대 시대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운동 경기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격투일 것입니다. 경기를 하다가 상처가 나는 것이 일수이고 또 그 격투를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신앙 생활을 권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이미지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일까요? 피 흘리기까지 곧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반면에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뒤따른다? 바로 고난이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신앙생활이 있다라는 것이죠. 비방, 곤욕, 매맞음, 핍박과 같은 이러한 고난이 신앙생활에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바로 이러한 신앙을 잘 지켜왔고, 과거 신자들이 그러한 신앙을 잘 지켜왔고 지금 이 설교를 하는 와중에도 그 청중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큰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바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님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취하게 되는 가장 빠르고 쉬운 태도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고난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의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낙심일 것입니다. 낙심. 그래서 설교자는 3절에서도 말하고 또 5절에서는 이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3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또 5절에서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8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징계입니다. 징계. 이 징계는 우리가 징계하면 어떤 법적인 결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잘못을 처벌을 하는 이러한 용도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징계는 자녀를 양육할 때, 훈육이라고 하죠. 훈육으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 운동 경기 선수들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자기들이 목표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그 훈련의 과정, 바로 그것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라는 말 안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잘못을 했을 때 뭔가 대가를 주는 벌도 그 의미가 있겠지만,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징계는 바로 훈련,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더 짙게 우리에게 가져주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목표를 이루고 성도에게 있어서 징계가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표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에서는 이 모든 것을 결론으로 말해서 이 징계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바로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바로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다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가장 쉽게 오해하기 쉬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벌을 받아서 보응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오해입니다. 그러한 생각들로 이 고난의 대가를 치른다. 고난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이러한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고난과 박해에 직면하여서 그런 생각을 할 법한 그런 청중들에게 이 고난의 의미와 유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계하는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저주당하는 것, 바로 이러한 것이 그들에게, 그 당사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벌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 똑바로 안 하지? 그럼 한번 고통당해봐. 이러한 차원에서의 징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고통당하는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내가 잘못한 게 있었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거야.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난이나 이 박해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어떠한 모습을 빚어가시는 그 계획하심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 고난은 하나님의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설교자는 먼저 가족 관계를 설정합니다. 이 징계를 이야기하면서 가족 관계를 설정을 합니다. 고난의 표현인 이 징계를 말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가족의 관계를 설정을 하고 그 징계가 바로 그 자녀를 잘 되게끔 훈육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지금 설명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어떻게 받으라고요? 달게 받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징계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징계가 버림의 표현이 아니라 그 징계, 그 아픔을 주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 아마 이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혹시 이것에 동의하지 아니하시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녀를 내 자녀를 정말 자녀로 생각하지 않거나 그 자녀가 나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8절에서는 더욱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아들이란 참 아들, 참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말합니다. 사생자라고 하는 표현은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자입니다. 서자. 그러니까 친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에 이 사생자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어떤 노회나 첩의 아들들을 나타낼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법률상의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말합니다. 참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그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라는 것이고, 그러면 장차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없는 자입니다. 그 자는. 곧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사랑과 또 그가 베푸실 그 상속의 그 특권의 위치에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훈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아마 이 시대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훈육을 하지 않고 자녀가 무엇을 하든지 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잘못된 것을 보아도 방관하고 방목 교육이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허용한다면 그 자녀는 어떻게 자라나겠습니까? 철저하게 이기적인,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폐를 끼쳐도 그것이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괜찮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자녀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밖에 모르는 정말 그러한 사람으로 자랄 것입니다. 훈육을 통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갖게 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사과를 할 줄 아는 자녀로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 훈육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유익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딸들인 우리에게 대하시는 방식도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아들로, 딸로 또한 여기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아들, 딸로 지금 여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내 딸이, 내 아들이 이 고난 속에서 잘 분별하기를 원한다. 나를 의지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목적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가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시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날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살펴보면 굉장히 어긋난 잘못된 인격적 존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손을 대거나 터치하거나 훈계하는 것 자체를 이제는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는 이 사회입니다. 고대 당시나 또 우리 한국의 과거를만 살펴봐도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철저한 질서와 권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절대성에 가까운, 마치 하나님과 같은 절대성에 가까운 권위가 있어서 아버지의 말 한마디면 정말 벌벌벌 떠는 그러한 권위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는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친구와 같은 아버지가 되길 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친구와 같은인데 거의 친구로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을 해도,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를 해도 자기의 주장이 있다면 어찌선지 꺾어 넘겨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이 사회의 자녀와 부모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을 사회는 부추기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추김이죠. 그리고 또 그것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 가운데 아버지의 절대적 권위,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자녀를 향하여 징계하는 것, 훈육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바로 그러한 배경 가운데 이 신자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한 그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훈육,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징계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4절 말씀에서 빗대어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처절한 싸움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적정한 선에서 타협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떠한 책임으로서 이 저자는 신자가 이 싸워야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싸우라고 하는 이 싸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 취해야 하는 바로 그 싸움, 죄와 관련된 이 죄의 그 적인 죄에 대해서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앙생활을 매우 낙관적인 태도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바로 이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그 모든 것들, 그 풍족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누림은 가만히 앉아서 있고 가만히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떠먹여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누릴 의지도 없고 관심도 없는 자에게 억지로 앉혀가지고 또 억지로 일으켜 세워서 멱살 잡고 끌고 와가지고 자 봐라, 먹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마치 기계 다루듯이 끄집어내서 여기 앉아라 저기 앉아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 가운데 기다리시고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징계하시고 말씀으로 설득하시고 징계함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인격적 행하심입니다. 9절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게 하려 하지 않겠느냐.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반응이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바로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와 모든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과 이 훈계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의 아버지는 어떻게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육신의 아버지와 영적 아버지의 이 징계를 비교해 보면,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징계를 합니다.
이 말은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가 자녀에게 유익을 끼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징계가 주는 유익이 대단히 불확실하다. 그 징계의 불확실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이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버지가 훈육, 이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가 그 자녀에게 무엇으로 남을 때가 있습니까? 트라우마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틀어지고 단절되고 불신의 관계가 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대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한 징계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그 징계를 받게 되면 그리고 또 그 징계가 반복되어져도 자녀들은 아버지께 공경을 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그런 불확실한 징계에도 너희가 공경을 하는데 그와 대조적인 누구요?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 너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느냐? 복종함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는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와 전적으로 그 속성 자체가 달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는 완전한 징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징계의 유익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의 유익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하시고 그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대속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성품이 신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징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유익이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성도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복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거룩함,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에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징계,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 또 훈련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그 거룩함에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믿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과 관계 안에 형성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빚어져야 하는 그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나에게 고난이 있을 때, 징계가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그 유익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 안에서만 가질 수 있는 삶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실질적인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예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존 버년입니다. 존 버년은 그의 삶 가운데 가장 베스트셀러인 철로 역정을 쓴 사람이죠. 그가 17세기에 영국의 목회자로 또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영국 이 국교회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종종 투옥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존 버년은 자신이 속한 이 교회 예배를 인도했다는 이유로 총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 시기는 그에게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였지만 그가 그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의지, 그 신앙적 깊이를 더욱 성찰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장하게 되는 그 과정,
과목이었고 그 과목 생활을 통해서 탄생한 저 책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그 평강을 경험했고 또 그 철로 역정이의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어떤 본보기로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이 책을 그가 쓰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하게 하는 매개체였고 또 그의 뜻에 순종하며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는 과정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고난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관계 안에, 직장 안에, 또 가정 안에, 연인 관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고난이, 훈련의 그 과정이, 징계가 여러분 가운데 맞닥뜨려져 계신 분도 있고 또 앞으로 오실 분도 있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심으로 그 과정 속에서 거룩함을, 의와 평강을 맺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